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친구들끼리 만나면 의뢰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별일 없냐? 이 별일 없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별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즘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별일 없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별일 없이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별일이 있든 별일이 없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뭔가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잔하지만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여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연작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모세였고요, 두 번째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지난번 인물이 엘리사였고요, 오늘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무엘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사무엘 시대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사시대 전체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사무엘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내 생각, 내 판단이 우선이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왕이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 사무엘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지고 영적 환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을 소개하면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보지 못했다. 물론 여러분, 이 문장은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노안이 와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습니다. 제사장마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지도자는 눈멀어가는 시대에 과연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희망이 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 가까이에 누워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불은 희미하게나마 계속 타오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등불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어린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키우셨으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움받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진단하기를 오늘날도 사무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두신 등불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부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 12살쯤 되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살, 우리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곁에서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어느 날 밤,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달려갔을까요? 3번이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한 번 잠이 들면 누가 깨워도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나이인데 제사장이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3번이나 깨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잘 훈련되어진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는 3번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 사무엘을 부른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4번째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12살 먹은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무엘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이런 순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자격을 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사무엘은 듣는 종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밤중에 반복되는 부르심에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를 때마다 달려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나가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습니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훈련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영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사무엘이 듣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자신이 섬기고 있던 엘리 제사장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 여러분, 그 내용은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양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엘리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12살 먹은 남자아이가 자신이 들은 음성은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던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런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나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추지 않고 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끔찍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전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신에게도 너무나 끔찍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형처럼 가족처럼 생각했던 두 아들들의 죽음을
선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듣기 좋고 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듣게 되는 말씀 가운데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 집에 이런 말씀이 꼭 응답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고, 나나 또는 우리 가정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 그대로 전하는 용기와 충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 일을 계기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말마다 권위와 능력이 따랐고 한마디도 헛된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람의 인정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영적 위기의 때가 찾아왔고 그 상황에서 회복을 이끄는 사무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후에 성경은 한동안 그의 행적을 잠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3장이 지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되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모습을 기록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사무엘이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태만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의 땅으로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대로 블레셋 땅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약궤가 돌아오고서도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아주 변두리 기랴리아림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어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사무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있을 때,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혼합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신들도 겸하여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반쪽짜리 신앙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표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삶의 주권을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방신들을 표현할 때는 항상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은지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쾌락이든, 그것이 내 욕심이든 또는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인격적인 문제이든 과감히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만 얻으면, 거기만 가면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약속들을 쫓는 혼합신앙을 버리고 우리에게 정말 풍요와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두 모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였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부었다, 통회하고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금방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왜 저 적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에게 찾아와서 전쟁을 벌일까? 하지만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은 군사의 숫자였고, 어떻게 성벽을 잘 쌓으면 될까, 우리가 더 부강해지고 더 큰 힘을 가지면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치려는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한 가지, 아니 전부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행동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명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겹쳐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개인과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신앙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예배,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 세상과 타협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다, 또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진단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교회는, 한국 교회는 영적인 침태가 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엘리 시대와 같은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전히 희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잠들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도 듣지 못하고 있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일 예배당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말을 듣기 시작하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변화될 것이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끔찍한 말씀이었고 도무지 자신이 전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사무엘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며 우리의 이웃을 남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에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 사무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났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자랐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작은 예수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일생을 가리켜서 많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의 모습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생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며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총회에서 오늘을 광복 기념주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또는 시대만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염려하고 이 시대에 불편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살려내는 귀한 사명감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